귀신 들림.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일서 3장 8절입니다.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이 시간에는 귀신 들림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Chapter 1. 귀신 들림의 정의와 증상. 귀신 들림이란 하나 또는 그 이상의 악령이나 귀신이 인간의 몸 안에 거주하면서 그들을 자기 뜻대로 주관하는 것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 이것은 자기가 말하는 것과 행동하는 것, 자기가 생각하는 것과 느끼는 것에 대한 자기 통제력을 상실해버리는 것이다. 예를 들면 생각의 늪, 도박, 술, 남녀 간의 바람, 춤 등이다. 귀신은 인간의 삶 가운데 어떠한 영역이든 어떠한 행위이든 성령의 지배를 받지 않는 바로 그곳을 지배하려고 한다. 성경에 나오는 귀신 들림의 특징은 특별한 신체적인 힘, 분노 폭발, 인격 분열, 천리안이나 예지 같은 초자연적인 감각 능력 등을 제시하고 있다. 또 옷을 벗고 돌아다님,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말하지 못함, 기괴한 행위 등이 있다. 귀신을 쫓아내는 사역에 참가했던 사람들이 보고한 사례 연구에는 귀신 들린 사람들의 특징 속에 다음과 같은 것이 있다고 한다. 도덕적인 타락, 우울증, 분명한 백치 상태에 빠짐, 황홀경에 빠짐, 극단적인 공격성, 무의식에 빠짐, 입에 거품을 쭅, 기도와 성경 읽기 등 광범위한 종교적 활동에 저항함, 배운 바 없는 언어를 이야기함, 환상, 고통, 의기소침, 불결한 생각, 성적, 감각적, 적대적인 본능의 행동에 강박관념을 갖거나 참여함, 정죄하는 선언이나 살해, 자살과 같은 행위를 하라고 명하는 음성을 들음, 자살 강박관념 등이다. 실제로 귀신 들린 사람들은 다음 몇 가지의 두드러진 징후를 나타낸다. 첫째, 귀신 들린 자들은 보통 사람들이 가질 수 없는 초능력을 종종 발휘하여 폭력을 휘두르고 이를 갈거나 광란을 부리거나 남을 저주하고 괴성으로 이해할 수 없는 절규를 하는 등 괴이한 행동을 한다. 둘째, 귀신 들린 자들은 예수님의 보혈과 십자가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면 빈번히 경멸적인 웃음을 던진다. 셋째, 귀신 들린 자들은 가끔 투시력이나 비상한 지식을 갖게 되고 사람을 깜짝 놀라게 하는 초인적인 행동을 한다. 넷째, 귀신 들린 자들은 밖으로 표출되는 심한 내면의 갈등적 현상이 있다. 정신의학 분야에서도 성격 분열 혹은 성격 파탄이라고 표현하는 현상을 보게 된다. 항시 좌정된 마음으로 일정한 목표의 행동을 일관성 있게 해나가는 것이 정상적인 행동인데 귀신 들린 자들은 마음이 불안하거나 걱정스러워서 한 군데에 가만히 앉아 있지 못하고 안절부절하며 두리번거리거나 무엇인가에 쫓기는 듯하는 불안감을 드러낸다. 신약 성경은 완고하고 경직된 귀신 들림 현상과 귀신 들려 고통당하는 사람들을 자주 소개한다. 예를 들면 거라사 지방의 귀신 들린 자, 가버나움 회당의 귀신 들린 자, 수로보닉의 여인의 딸, 귀신 들린 소년, 벙어리 되고 소경되게 하는 귀신, 회당 아내 등이 굽은 여자, 점치는 소녀 등을 들 수 있다. 프레드릭 리히는 귀신 들림의 현상에 대해 다음과 같은 일반적인 개념을 세울 수 있다고 했다. 첫째, 귀신 들림은 자발적일 수도 있고 비자발적일 수도 있다. 둘째, 귀신 들린 사람의 성격과 그가 귀신 들린 것 사이에는 본질적인 상관관계가 없다. 셋째, 귀신 들림은 영구적일 수도 있고 일시적일 수도 있다. 영구적인 경우는 누가복음 11장 26절에 나오는데 거한이라고 번역된 단어가 영구적인 주거를 의미한다. 넷째, 귀신 들린 사람의 육체와 정신이 같이 영향을 받는다. 인격의 전반적인 억압 현상이나 일종의 이중인격 현상이 나타나기도 한다. 두 경우 모두 희생자는 귀신의 도구 역할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귀신 들린 사람을 통해 말하는 존재는 귀신이다. 다섯째, 귀신 들림의 징후는 매우 다양하다. 그러나 정신적인 이상 상태, 간질 또는 유사한 발작, 초인간적인 힘, 자기 파괴적인 행동들 그리고 타인들에 대한 위해적 태도 등을 자주 수반하는데 특히 비자발적인 귀신 들림일 때는 더욱 그렇다. 네비우스는 귀신 들린 자의 일반적인 증상을 다음과 같이 정리한다. 첫째, 소위 말하는 귀신 들림의 주된 특징은 새로운 인격체가 자동적으로 노출되며 그 인격체로 인해 끈질기고 지속적인 행동이 일어난다. 둘째, 새로운 인격체는 자신이 귀신이라고 말한다. 셋째, 귀신은 인칭 대명사를 사용한다. 자신에 대해서는 1인칭을, 귀신 들린 자에 대해서는 3인칭을 사용한다. 넷째, 귀신은 어떤 직책들이나 이름들을 사용한다. 다섯째, 귀신은 새로운 인격에 어울리는 감정,
얼굴 표정, 신체 증상을 가지고 있다. 여섯째, 귀신 들림의 다른 특징은 귀신 들린 사람이 가지고 있지 않는 정보나 지적 능력을 가지고 있다. 일곱째, 새로운 인격체를 가지고 있다는 가정과 밀접하게 관련된 귀신 들린 사람의 다른 특징은 인격이 변함에 따라 하나님을 미워하고 특히 그리스도를 증오하는 도덕적 성품의 변화를 가져온다. 정신의학의 입장에서 정신병과 구별하여 일반적인 귀신 들림 현상을 5가지로 설명한다. 첫째, 귀신 들린 자는 지속적으로 남을 희생시키는 파괴적인 행동을 하는데 매우 교묘한 모습을 보인다. 그러나 정신병 환자들은 일반적으로 매우 순수하고 착한 성격을 보여주며 남을 희생시키는 요령과 술수를 부리기보다는 자기 스스로를 패배시키는 방식을 취한다. 둘째, 귀신 들린 자는 자기가 매우 가치 있는 존재처럼 행동하고 공적인 자리에서 존경받으려는 집착을 보인다. 정신병에서도 물론 자기에 대해서 과대망상을 가질 수 있으나 대인과의 관계에서 존대를 원하기보다는 자기 홀로 그런 환상에 빠지며 오히려 어린아이처럼 스스로를 숨김없이 드러낸다. 셋째, 귀신 들린 자는 지적으로 악하게 왜곡되어 있으면서 때로 정신질환의 증상을 보이지만 정신병의 경우는 만성적인 퇴행성이 오지 않는 한 이러한 지적 능력의 장애는 없다. 넷째, 귀신 들린 자들은 자신들의 허세가 남에게 폭로되고 위협받을 때 극심한 분노를 보인다. 반면에 정신병에 걸린 사람들은 오히려 그들 자신이 가지고 있는 망상이나 환상의 세계로 도피해 들어가기 때문에 오히려 외부에서 보기에 더욱 위축되어 보인다. 다섯째, 마귀, 귀신의 압박에는 신체적 질병을 유발할 수 있는 추악한 생각을 하게 만든다. Chapter 2. 귀신 들림의 통로. 사도 바울은 사단의 침입 통로를 틈이라고 표현하며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고 했다. 여기서 틈은 헬라어로 토포스로서 어떤 거주 공간이나 거주 공간에 들어갈 수 있는 발판을 의미한다. 여기서의 발판은 거주 장소를 의미하며 사단이 체류할 수 있는 빌미 혹은 법적 근거를 말한다. 빌미라 함은 거짓, 분노, 도적질, 더러운 말 등의 죄를 의미하는데 이런 습관적인 죄는 악한 영들이 침입할 수 있는 발판을 제공한다. 이와 같이 죄는 마귀가 들어갈 수 있는 구실이 되는데 이것을 죄의 실마리라고 한다. 마귀가 그의 처소가 되는 사람 속에 조장하는 감정들은 미움, 분노 혹은 시기 등이다. 하나님은 가인이 동생 아벨을 살인하는 죄를 짓기 전에 강력한 경고의 말씀을 주셨다.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여기서 엎드린다는 말은 어떤 건물의 입구를 지키는 귀신들의 행동을 지칭한다. 따라서 본문은 선을 행치 아니하거나 죄를 지으면 마귀가 침입할 수 있다고 해석할 수 있다. 이렇듯 악한 영들은 그들이 들어올 수 있는 통로를 발견했을 때 침입할 수 있다. 그들의 표현을 빌리자면 문이 열려 있어야 한다. 또한 법적으로 정당하게 체류할 수 있는 권리, 즉 악한 영이 어떤 사람에게 기생하여 살 수 있는 먹이가 있어야 한다. 이에 대해 찰스 크래프트 박사는 사단이 법적 체류권을 주장할 수 있는 2가지 조건을 설명한다. 하나는 악한 영들이 어떤 사람으로부터 그들이 들어갈 수 있는 침입 통로로 감정적, 영적 연약함을 찾았을 때이며 다른 하나는 악한 영들이 영적 세계의 법칙에 의거한 허락을 받고 정당한 권리를 행사할 때이다. 귀신들은 마치 쥐와 같아서 음식물 찌꺼기나 쓰레기를 찾아다닌다. 예외는 있지만 영적인 쓰레기나 감정적인 쓰레기는 사단이 들어오도록 허락하는 통로이다. 다음은 악한 영들이 주로 침입하는 7가지 통로이다. 악한 영들이 주로 침입하는 통로는 첫째, 개인적인 죄. 죄는 악한 영들이 침입할 수 있는 입구와 법적 체류권을 제공한다. 특히 사단은 주로 본인의 죄를 타고 역사한다. 사단은 하나님의 영광을 탈취하기 위해 하나님께 반역하는 죄를 저질렀다. 그의 목표는 인간의 범죄를 통해 하나님께 반역하는 것이다. 따라서 인간이 죄를 짓는 것은 하나님께 대한 반역일 뿐만 아니라 사단을 숭배함으로써 그에게 힘을 실어주는 것이다. 또한 죄를 지으면 죄의 종이 되듯이 인간이 죄를 짓는 만큼 악한 영들이 우리 속에 체류할 수 있는 근거를 주는 것이다. 그리스도가 지배하지 못하는 우리 삶의 각방들은 사단이 침입하여 기거할 수 있는 하숙방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은 굉장히 중요하다. 사람들이 범하는 많은 죄가 있지만 다음의 죄는 악한 영들에게 침입 통로를 제공할 수 있는 주요한 죄가 된다. 우상 숭배 및 비술, 사술에 참여, 불교 등 타종교, 이단 사이비 종교, 부적, 신봉, 송금보기, 필적 분석,
자동서체 분석, ESP 초능력, 최면술, 점성술, 천궁도에 의한 점, 공중부양, 미래예견, 물로하는 마술점, 카드점. 추로 치는 점, 검은 마법, 주술, 주문, 호신부, 주물, 강신술, 죽은 사람의 혼과 연교하여 미래를 예견하는 귀신점, 마법, 오늘의 운세, 토정비결, 사주팔자. 성적 범죄, 부모에 대한 불효 및 불공손함, 억압, 불의미 탁대. 악한 영들이 주로 침입하는 통로는 둘째, 다른 사람들로부터 받은 상처. 상처는 악한 영들의 침입 통로가 된다. 예를 들면 타인에 의해 언어적, 성적, 신체적 학대를 통한 상처는 악한 영들이 침입하는 주요 통로가 된다. 언어적 학대, 아이의 입장을 이해하지 못하고 부모가 자식에게 욕설, 폭언을 하는 경우, 성적 학대, 여성들이 남자로부터 성추행이나 성폭행을 당했을 때 자신을 정죄하는 경우, 그러므로 성추행, 성폭행을 당한 경우 남자에게 잘못과 죄가 있다는 것을 인지시키고 자신은 죄가 없다는 것을 주지시켜야 하며 피해자가 잘못했기 때문이라는 표현 등은 삼가해야 한다. 특히 신자들이 다른 사람들로 인해 받은 상처에 대해 부정적인 반응을 보일 때 더욱 그렇다. 다른 사람들로부터 억압, 불의, 불이익, 학대를 받은 것 자체가 죄는 아니다. 하지만 가해자에 대한 미움, 분노, 쓴뿌리, 거부 등의 각종 부정적인 감정이 피해자를 사로잡을 수 있다. 이런 경우 축사는 내적 치유와 함께 병행해야 한다. 악한 영들이 주로 침입하는 통로는 셋째, 조상들의 죄. 불행하게도 부모의 죄악은 3, 4대 자손에게까지, 즉 80년에서 100년까지 이른다. 조상들의 반역과 불순종은 우리의 잘못이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정신적이고도 영적인 죄의 상처를 물려받는다. 이런 악한 영들은 부모들의 죄를 통해 신생아에게 침입할 수 있다. 따라서 그들은 나면서부터 귀신에 들린 자들이 되었다. 성경에서는 어릴 때부터 귀신 들린 아이가 이 경우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으며 이것은 종종 세대적인 죄, 가족의 죄, 귀신의 전이, 귀신의 계승과 같은 여러 가지 이름으로 불려진다. 따라서 부정적인 영적, 정신적, 감정적, 육체적 성향이 한 가게 안에 전수되는데 조상의 죄의 결과로 인해 자손들이 악한 영들에 의해 받은 공격의 강도는 다음과 같은 요소에 의해 결정된다. 첫째, 조상 중에 사교에 가담한 경우, 특히 조상 중에 무당, 박수의 존재 여부. 둘째, 조상이 우상숭배, 성, 집단살인, 낙태시술, 술 제조 및 판매, 매매춘 관련 사업과 같은 특별한 죄에 깊숙이 관여했는지의 여부. 셋째, 조상이 어떤 타종교의 지도자였거나 타종교의 사원을 짓는 등 그 종교에 지대한 기여를 한 경우. 넷째, 사단을 초청하거나 또는 사단과의 직접적 계약, 헌신, 맹세의 유무. 다섯째, 조상이 구체적으로 자신의 후손을 저주한 경우. 여섯째, 모태신앙에 비해 가족 중에서 처음 예수를 믿는 신자인 경우 악한 영의 공격의 강도가 더 높다. 참고로 그리스도인에게 가게에 흐르는 저주는 끊어졌다. 그러므로 조상들의 죄를 알게 되었다면 회개하고 여기에 연연하지 말아야 한다. 육적으로는 김씨, 이씨, 박씨의 후손이지만 영적으로는 아브라함의 후손이기 때문이다. 그리스도인은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을 누리는 자이다. 갈라디아서 3장 7절, 9절, 14절에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악한 영들이 주로 침입하는 통로는 넷째, 사람들 위에 군림하는 상급자의 초청. 권위자를 통한 악한 영들의 침입은 조상의 죄를 통한 악한 영들의 침입과 비슷하다. 어떤 권위를 가진 사람들의 초청이나 허락에 의해 귀신들은 침입한다. 예를 들면 부모나 조부가 절에 자녀의 이름을 올렸을 경우 그 자녀는 귀신들의 공격을 받게 된다. 또한 부모 혹은 조부가 자녀의 생명을 보존하고자 무당 등의 자녀를 팔았다면 이 자녀들 역시 악한 영들의 지배를 받게 된다. 악한 영들이 주로 침입하는 통로는 다섯째, 사람들의 초청. 사람들은 자신들의 욕심, 이익에 사로잡혀 귀신들의 도움을 받고자 그들을 초청한다. 물론 대부분의 사람들은 무의식적으로 어떤 보이지 않는 힘의 도움을 구하거나 받으면서 그 배후에 사단이 있음을 전혀 눈치채지 못한다. 예를 들면 주문 등이다. 한편 귀신들을 직접 초청하지는 않았지만
부지중에 귀신과의 접촉을 통해 귀신에 들릴 수도 있다. 제사, 요가, 뉴에이지 운동, 점성술, 기훈련, 록 및 헤비 메탈 음악을 접하면서 귀신에 들릴 수 있다. 직간접적으로 하나님 이외의 어떤 신기한 힘을 체험하거나 도움을 받으면 귀신에 들리게 된다. 심지어 타 종교시설 및 민속관광지를 비롯한 특정 장소의 관광용품과 같은 물건을 통해서도 악한 영들이 침입할 수 있다. 악한 영들이 주로 침입하는 통로는 여섯째, 참상. 참상 자체가 귀신을 초청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참상에 대한 사람들의 부정적 반응은 악한 영들이 침입할 수 있는 통로를 제공한다. 물론 모든 참상의 배후에 사단이 직접적으로 관련된 것은 아니다. 하지만 사단의 주요 작전은 소위 붙어가는 것이다. 지진, 홍수와 같은 천재 및 폭동, 약탈, 집단살인, 전쟁과 같은 인재 역시 마귀가 이용할 수 있는 좋은 재료가 된다. 예를 들면 6.25 한국전쟁 때 임신했거나 출산한 부모와 자녀들은 죽음에 대한 공포, 두려움의 영들에게 쉽게 고통받는다. 참상을 직접 당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어떤 경우에는 목격한 것 그 자체를 통해서도 악한 영들은 침입할 수 있다. 악한 영들이 주로 침입하는 통로는 일곱째, 저주. 우리가 이미 알고 있듯이 모든 성도들은 악한 영들의 공격 목표가 되고 있다. 특히 교회의 지도자들, 사회사업가, 상담자, 의사나 간호사 같은 이른바 돕는 직업을 가진 사람들은 사단의 집중적인 공격을 받게 된다. 이들은 악한 영들의 저주를 통해 불화살을 맞게 된다. 사단의 직접적인 저주뿐만 아니라 그가 부리는 사람들을 통해 간접적으로 저주가 임하기도 한다. 대부분의 저주는 저주를 받을 만한 이유가 있을 때 그 효력을 발휘한다. 저주의 원인은 당사자에게서도 발견할 수 있지만 유대인들이 받는 저주와 같이 조상으로부터 올 수도 있다. 첫째, 자기 저주. 자기 자신을 무의식적으로 부정적인 말로 저주할 수 있다. 예를 들면 성장 과정에서 자신이 싫어하는 몸의 어떤 부분을 저주할 수도 있고 죽었으면 좋겠다, 피곤해 죽겠다는 등의 부정적인 말이 씨앗이 되어 본인에게 저주가 임하고 그로 인해 사단이 역사하는 경우도 있다. 잠언 21장 23절에 입과 혀를 지키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환난에서 보전하느니라. 둘째, 타인에 의한 저주. 원하지 않는 임신으로 인해 태어난 아이는 부모 모두에게 혹은 부모 중 한 사람에게 저주받은 경우이다. 더욱이 고아 및 양자들은 낳아준 부모로부터 버림받은 사람들이다. 한편 부모가 자녀들에게 무심코 내뱉은 말이 사단의 역사를 통해 자녀들에게 저주를 일으킬 수도 있다. Chapter 3 귀신 들림과 정신질환. 정신질환에 대한 지식이나 체험이 없으면 모두 귀신 들림으로 취급하여 오히려 역효과를 낼 수도 있다. 물론 정신질환과 귀신 들림 현상이 동시에 발생할 수 있다. 즉 기존의 정신질환 위에 귀신 들림이 겹쳐질 수 있다. 정신질환은 정도에 따라 자아의식이 있는 신경증으로부터 자아의식이 결여된 정신증까지 그 범위가 넓으며 기질적으로 뇌의 이상으로 나타나는 정신질환이다. 이에 상응하여 귀신 들림의 경우에도 가벼운 정도로부터 귀신에게 강하게 붙잡혀 있는 정도까지 다양한 상황이 있다. 다음은 귀신 들림과 정신병의 차이를 구분한 것이다. 남자 목소리는 귀신 들림 증상을, 여자 목소리는 정신병의 증상을 설명한 것이다. 뚜렷한 의식이 있고 합리적인 말을 한다. 말에 조리가 없고 횡설수설한다. 때로 정신이상 증세를 보일지라도 실제로는 신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건강한 상태다. 악령 들린 증상들이 보일지라도 실제로는 뇌질환 또는 신경이나 정신적으로 질환을 가지고 있다. 자신이 귀신 들린 것을 인정하려 하지 않거나 귀신의 존재를 노출시키려 하지 않는다. 지나칠 정도로 자기 속에 악령이 살고 있다고 주장한다. 하나님의 능력과 성령의 임재 앞에서 반응을 보이고 목회자의 상담에 거부 반응을 보이기도 한다. 목회자의 상담에 거부 반응을 보이지 않고 예배 참석에 별로 어려움이 없다. 약물에 의한 치료가 잘 안 이루어진다. 비교적 약물의 치료 효과가 있다. 파괴적이다. 비파괴적이다. 눈에서 사악한 광채나 음침한 빛을 발한다. 눈의 초점이 흐리다. 투시, 예언, 괴력 등 초능력을 발휘한다. 초능력이 없고 나약하다. 예수의 이름에 대해 적대감이나 거부 행위를 드러낸다. 예수의 이름에 대한 특별한 거부 반응이 없다. 남의 목소리를 내거나 이상한 말을 한다. 자신의 목소리로 말한다.
남에게 전이 현상이 일어날 수 있다. 남에게 전이 되지 않는다. 급속한 치유가 일어난다. 치유가 장기적이다. 자주 자살을 한다고 말하며 실제로 자살을 시도하기도 한다. 자살 충동이 아주 적으며 자살하겠다는 말도 잘하지 않는다.